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는데 그 충돌 가운데서 그 충돌이 자제가 딱 잠잠해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충돌 가운데에 같은 소속이 되면서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참았다 라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본인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흡족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참았다,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 아래서 피하지를 못하고 모두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오더라도 나는 피해보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해서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뭐 100m 깊이 돈 있는 사람 100m 깊이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2, 3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식자재까지도 전부 다 갖다 놓았다는 사람도 실제로 있답니다. 실제로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다 그러고 하나님 심판에 임해도 자기는 살아남는다라고 최소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심판의 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참 입버릇해 말하는 거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인간의 방법, 자기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나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회하겠다 이랬을 때 않고 나 그 사람하고 붙어 다니겠어요. 왜? 그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과 비등한 힘을 가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붙어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고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아모스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그냥 헛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서 헛된 노력을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미리 아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속에로 숨는다 할지라도 바다 괴물을 시켜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로 찔러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며 땅에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자, 아모스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파든지 비행기를 타고 우주를 날아가든지 내가 아니면 제일 이 땅에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처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왜? 바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찾아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든 어떤 노력이든 어떤 수단이든 어떤 물질로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다. 내 진노는 그 정도로 크고 강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가 하시면 이 정도로 무서운 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모스 9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이렇게 자비 없는 정말 진노의 칼을 휘두르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유대에 있죠. 유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무슨 날만 있으면 개인적으로든 뭐 단체적으로든 나라 논날에서든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얼굴을 내비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냐? 내가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자랑스럽게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전, 내가 그 성전을 향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진노의 불길이 얼마나 강한지 이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재료를 다 동원해서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노해서 그 심판을 당하여 폐허가 되는데 어떤 지경까지 되었느냐,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맛만 보이게끔 나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봤던 목격자의 말이 뭐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하다못해 그 성전을 지키는 문도 불에 타고 없어졌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폐허가 됐다 이 말이에요. 폐허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됐냐? 덜짐승들이 쉼터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들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영광이 모든 것이 다 임한 줄 알고 모든 것에 자기들이 방패로 삼았던 그 성전이 하나님 진노하니까 성전이고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거,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큰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이 그곳에는 무조건 임재하시는 것처럼 큰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실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큰 교회만 붙들고 있고 그 큰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리라. 그 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있고 하나님 그 성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붙들어 주셨던 그 선민들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0절 13절에서 교회만 있으면 된다. 내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모든 것이 방패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죠? 죄악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죄악의 대표적인 성이에요. 멸망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멸망을 왜 받았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해 죄악의 근본이고 죄악 덩어리고 죄밖에 없는 너희 성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무엇하러 많은 헌금을 가져오느냐? 무엇하러 너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고 무엇하러 프로젝트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하라고 이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소가지고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나는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느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모든 막 춤을 춰가면서 워십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고 막 하는 것이 나는 역겹다 이 말이에요. 뭐 역겹다 그러니까 왜 역겹다라는 겁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그 수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뭐라 하냐면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나눌 때도 모든 거 헌금을 할 때도 뭐든지 간에 그 주인과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고 내가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내 목소리 생각하고 내가 눈을 째려보고 내가 뭐더래 그것이 보니 하나님 뭐라는 게 못된 짓이라는 거예요. 못된 짓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에 참여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와라놓고 왜 네 생각에 빠져있고 왜 네 맘대로 하고 있고 왜 네 고집을 부리고 왜 네 성격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그 못된 짓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와라놓고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빠져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예배에 난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그곳에는 늘 사람이 왕래가 많았던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집안의 일로 뭐 어떤 일로 가네 늘 제사를 지내러 제물로 바치러 거기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곳은 아니라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성전에 있어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된 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기적인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것이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 챙기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부적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를 두루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봐라. 예루살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봐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소송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참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여러분 삶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시간과 지금 비교를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예루살렘 전체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배드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 성전, 너희가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는 성전, 이 성전 내가 주인이 안 될 바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심판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동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내버려 두셨어요. 항상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전쟁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여러분에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장수가 되어 주셨는데 왜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항상 앞에 가시면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방어망이 되어주시고 싸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왜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하신다 그러십니까? 왜 진노하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 찾으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자정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2만 개가 넘는다면 5만 개가 넘는답니다. 2만 개가 5만 개가 넘는답니다. 거기다 교회 수가 1000만이 되죠. 지금 줄어서 800만이 어찌 하는데 어쨌든 1000만이 기준 잡아 봅시다. 지금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세계의 10대 교회.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중에서 5개 이상의 우리나라에 다 있답니다. 대형교회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고, 아니,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 오늘 찬양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할까라고 찾고 계시는데,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나는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다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기에 내가 그 말을 따르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모든 인격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잖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하나님 부르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단 한 사람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3절에 5절 한번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자들은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게로 치시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니까 그들은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지 하나님의 진노의 치심을 받도록 책망을 들으면서도 아픈 줄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운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고 끝까지 머리 내미는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머리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징계인 줄 알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이것이 징계인 걸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야지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이게 징계인지 자기가 재수가 없어 운이 그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니까 목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나님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소멍에라는 것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지도자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매여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멍에를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서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의 실정이었는데 오늘 이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어떨까요? 예루살렘이나 오늘 이 나라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정말 진리를 부르짖는 자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멸망이 되는 사람들은 왜 멸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걸 보면은 과거에도 멸망이 된 사람들이 있죠. 어디예요? 아까 말한 소돔과 고모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가면은 노아가 그랬죠. 노아 시대가 이 세상에 멸망이 됐잖아요. 심판에 방했잖아요. 자,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그들에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쭉 넘어가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논의 옥신각신 논쟁이 될까요? 하여튼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의인과 같이 멸망하시렵니까? 라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서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 찾아, 그럼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45명 찾으면 용서해 줄게. 40명 찾으면 용서해 줄게. 쭉쭉쭉쭉 용서해 줄게 하고 마지막에 32절은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려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이르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찾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자고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뭐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죠?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 아브라함이 더 이상 못 내려가서 10명이라 했지 5명까지 나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5명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도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뭐예요? 노아의 가족 딸랑 8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그 노아의 가족 8명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 멸망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붙드는 자도 그걸 구하는 자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이 되는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 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교회 안에 수십만이 있지만은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거짓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는 여러분 이거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왜 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게을러서 좀 늦어진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그럼 한 사람을 봐서 예루살렘 전체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성전이 그 자랑하던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교만에 빠져가 우리 선민이다 라는 교만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들만 남았는데 그 남았는 자들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나라가 6천만이 되니까 최소한 하나님 600만 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 춤을 안 추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천만 가운데서 600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진리를 부르짖는 자 있다면 하나님 하늘에서 춤을 추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춤을 추라 생각해요. 이 작은 땅덩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6천만 가운데 600만만 부르짖는다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때가 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00만 원은 그냥 5, 6명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6명도 찾기가 힘들다는 그 증거예요. 저도 요즘 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누구 이 나라 전체를 구해 용불쌍히 계시는데 누구 내가 이런 몇 명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참고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비통함에 슬프게 통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통곡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6천만이라는데 하나님 그 누구 손가락을 찝을 정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적은 무리, 진짜 적은 숫자의 무리,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우리가 아니고 위에가 아니고 나예요. 아이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쁘게 해주시옵시고 남자친구 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물질벌기 이게 아니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저주하는 백성들을 구분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나가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다못해 동전 내한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하다가 할머니 하나가 집을 두고 하면 집을 같이 옮겨줄 수도 있고 이런 정의를 행해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정의를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내가 능력 있으면 100%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붙드는 것이, 그게 진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참는다. 내가 심판의 칼을 들어서 휘두르러 갔는데 내가 너도 다칠까봐 너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 새끼, 내 자식이, 내가 아끼는 네 하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그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세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워서 싸우지 마시고, 제발. 그걸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제발 정의를 행해 보세요. 진리를 부르짖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조아리세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진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두 딸에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유치원 옮길 때마다. 네 하나 때문에 그 유치원에 산다. 네 하나 때문에 그곳이 산다. 너 그것을 나오면 하나님 그것을 버린다.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하나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 하나를 거기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말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그 식당이 유지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그 식당에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그곳에 가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잘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그 내가 머문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세요? 나 하나 때문에 유치원이 살아남고, 나 하나 때문에 유치원이 잘 되고, 나 하나 때문에 센터가 잘 되고, 나 하나 때문에 식당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잘 되고 있다 하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복을 내려주신다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큰 부담도 되지만 큰 은혜고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 하나를 해서 작게는 내 가정, 조금 더 크게는 내 교회, 조금 더 크게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 조금 더 크게는 이 지역이 되고, 조금 더 크게는 이 나라가 나로 인해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그 마중물이 되기를 제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